원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힘이 없어 넘어져도 다시 힘주시며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보좌의 축복을 임하는 예배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밤 제9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의 24, 현장 24, 교회 24,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1천만 배의 영적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는 발걸음마다 곳곳마다 천군천사를 동원하여서 70지역 70제자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로 동일한 은혜를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두고 기도합니다. 조지아 임마누엘 교회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김민수 선교사님, RTS 교수 요한 목사님, 그곳에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절대 언약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살리는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대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리 기도할 때 고백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시대살리 파수망대로 복음의 세계로 전파되는 237 살리는 안테나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대살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랩런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438장 1절 3절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찬양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지요. 네, 438장 1절 3절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첫 음만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만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꿈꾸리나 내 주 예수 오직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마국간에서 나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예수님은 초막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쭉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성탄절 때 많이 보는 우리가 새벽송 가면은 이게 항상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집집마다 우리가 새벽송 하면서 그 집마다 그 문 앞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축복을 했어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우리가 정말 오늘 목사님 주일에 한 번이 주일인데 우리는 매일 주일이다. 왜 그랬죠?
주님이 매일 나의 주인 되시니까. 아멘. 예, 우리는 주일은 늘 주일이에요. 제목을 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징조, 증거 이걸 말합니다. 예,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주일날 이제 이렇게 이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면은 제가 먼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일부 이제 누가복음 6장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제 저녁 식사 다 하고 제가 이제 90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더 이렇게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나셔야 되며 그는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 그죠? 그는 왜 이렇게 그 눈을 거쳐도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를 우리는 아기들 낳으면 좋은 침대 난리 법석을 떠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통에 누우셔야 하셨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 그런데 그가 왜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나?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나 모습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나야 되는 비천한 자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그 비천한 자들의 그 대표가 되시고 비천한 자들의 본이 되시고 가장 흉악한 자의 본이 되셔서 그렇게 나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이것이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본문은 또 새롭게 제게 이건 나의 모습이며 영원히 형벌 가운데 갈 우리의 후손들의 모습이지만 그가 이렇게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다 그 모든 우리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정말 바쁘게 오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행복은 뭐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갈급하여 또 사무되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는 평생에 들어도 우리는 다 채울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데 그 모든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셨지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로 인생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담은 이 약속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이 땅에 개입된 거죠. 이 사단,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로 떨어진 공중에서 쫓겨난 자, 옛뱀 곧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이네요. 쫓기니, 그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순종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났어요. 그래하여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적인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왜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정말 바르게 살려하고 우리 인간이 정말 노력을 해도 인간은 마귀의 종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 땅이, 세상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죠. 우리 육은 죽습니다. 그럼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 믿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고 그들은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모르면 전부 다 육으로 봅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 배경이 좋구나, 이 사람 잘생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랬지. 내가 판단하는 건 전부 다 육이에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한두 무리 묶어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이에요. 모두가 영원한 형벌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이에요. 정말 이런 본문은 우리가 하루 종일 나눠야 돼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것은요, 정말 하루 종일 은혜 받고 또 예수님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서로 우리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걸 포럼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감사 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나눠야 될 말씀인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되니 말씀 전하는 자도 쫓기고 듣는 자도 길어질까봐 불안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예배가 참 그래요. 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온 백성에 묻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해주죠. 이 천사를, 이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도 나타났냐면요, 마리아에게도 갔어요. 마리아가 그죠, 여자여,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중에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네가 잉태하리니 그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이 본문이 막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2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의 처녀예요.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이 마리아를 만나서 약혼했습니다. 이 약혼하고 이제 호적하라는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호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 가는데 이미 이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 가는 여정이, 거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에 만삭이 되어서 가는 그 걸음이 어떻겠어요? 그 가는데 아기는 해산할 날이 찼는데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 마구간에서 누우셨어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모르지만 우리 여자들은 다 아이를 다 낳아본 사람들 알잖아.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며, 그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아기를 낳을 때처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없어요. 막 해산이 되면은 막 정말 완전 정말 기도에 집중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불안한 그때에 누울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거처도 하나 없이 아이를 낳게, 빈들 같은 데 서서 아이를 낳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 결혼하는 정년기가 18, 19세, 20세 이하예요. 그럼 20세 이하의 그 소녀가 동정녀잖아요.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 해산을 할 때가 되어서 거처도 없는 데서 그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어요. 말 구유통에, 구유 말이 먹는 음식통 아닙니까? 거기에 아기를 누웠습니다. 그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이랬었구나.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 고난을 친히 다 채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칩니다. 밤에 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주의 천사가 주의 영광 가운데 두 비쳤어요. 목자들이 두려워하죠. 그때 천사가 이르죠. 온 백성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라. 이거야. 그렇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의 최초의 아담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 드디어 때가 차면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려니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어요. 가서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냐 하니까요.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나 말 구유통에 누이는 아기를 보려니 그가 그리스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표적이니라. 우리 이사야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내가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베풀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 인간은요 근원적인 외로움과 근원적인 불안과 근원적인 두려움이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이 고통이 그 어둠의 영이 우리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저 왕자에 앉아서 저 높은 권자에 앉아서도 그에게 있는 두려움, 그에게 있는 불안, 그에게 있는 어둠, 그에게 있는 외로움,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근원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다 감추고 살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종교를 찾아다니죠.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뭐라고요? 구에 누인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요 하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해요. 뭐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사단이 막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종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정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저녁에
하루 종일 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를 해드리잖아요. 삼시세끼 한 분을 모셔서 세끼를 챙겨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음식하고 먹고 치우고 아무리 빨리 해도 2시간이더라고요. 2시간. 그쵸? 그러니까 먹고 치우고 돌아서면 먹고 치우고 돌아서면 먹고 치우고. 그죠?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있습니까? 그죠? 야, 팔다리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쉴 시간이 없이 움직이. 우리 저와 여러분 이렇게 70을 살아온 거예요. 팔다리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저희들 막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또 밖에 나가서 또 경쟁사에서 또 우리가 부딪혀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또 우리는 또 마음에 애를 써야 되죠.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일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 주일날 우리가 세상 근심, 세상 혼란한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근심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예배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평안한 날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평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저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은 아주 쉬운 데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주소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얘기했죠. 8절에 구에 누인 아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가 누우실 거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얘기 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여기도 굴이 있고 그죠? 다 굴이 있는데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 처음 나셨을 때도 그는 옳은 거처도 없었지만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그는 이 동네 저 동네 그냥 다니시면서 그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계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어디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 궁궐 어느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처는 이 땅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죠? 그는 모든 만물이 그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 얘기는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시 읽고 또 정말 자세히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이 목자들이 야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말구에 누이신 아기를 찾자 하고 그들이 막 갔어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불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구간에서 그 밤에 불이 새어 나오는 그 불빛 찾아가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구위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들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잉태되어서 분명히 내게 잉태된 자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내게 분명히 아기가 잉태되었고 이 아기가 나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나신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런 거 아닌가요? 얼마나 갈등과 염려가 있었겠어요. 근데 목자가 와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의 음성이 와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게 무슨 소리지 하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마음의 믿음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의 심령은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도 찬양이 나와요. 즐거워도 찬양이 나와요. 우리는 외로워도 찬양이 나와요. 외로워도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도 주님과 함께 계시니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슬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비밀이에요. 24시인 거예요. 세상은 조금만 막 사람들이 외로워하잖아요. 외로워해서 뭐가 제일 많아요? 제가 조금만 나가보세요. 이 시골 동네에도 뭐가 많습니까? 카페가 웬 그래 카페가 많아요. 사람들이 외로워서 앉아서 무슨 하나도 건질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들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은요 자기의 얘기를 주문보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씨알도 없는 얘기들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외로움이 채워지겠어요? 그 외로움과 공허는 더한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망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외로움이 오히려 더 나에게 더 좋은 시간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우리 손자 할머니 집에 가야 돼. 할머니 빨리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친구도 만나고 이러니까 우리 손자들이 에이 할머니 친구 없잖아요. 할머니 친구 없잖아요. 나 친구 없어요. 정말 그래도 친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히려 내 조용한 시간이면요 나는 뭐냐 오늘 조용한 시간에 나는 오늘 말씀 읽어야지. 조용한 시간에 메시지 드려야지. 조용한 시간에 뭐 해야지. 난 할 게 더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잠시 보고 지나갑니다. 21일에는요 8일이 되었어요. 8일 만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이름이죠. 곧 잉태 전에 이미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예수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이미 천사가 지어주죠. 예, 예수예요. 자, 22절에 보면 뭡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어요. 40일이 되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40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하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할머니 두 사람이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는 의로운 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요. 그가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때마침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정결 예식하려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시므온이 이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나도 기도하는 이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40절 한번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기 예수님이에요. 40일이죠. 40일 우리 보통 배우면 아기가 나면 100일 되면 뭐 해주죠? 100일 잔치. 100일 잔치 해주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40일이 됐어요. 40일 되면은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예수 아기가 자라는데 강하여지고 튼튼하다고 말해요.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날 주의 백성들의 아기들이 다 우리 예수님의 이 축복이 우리 아기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42절부터는 예수님이 뿔술 자랐어요. 12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 절기를 따라 이제 12살 되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쯤 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공동체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간 사람들은 다 자기 아이들, 네 아이들 없이 다 같이 길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어디 있겠구나 하고 다 믿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 하루가 지났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 예수를 봤어요? 왜냐면 못 봤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하루길 갔죠? 하루 가고 하루 가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짜냈으니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을 어디서 봤냐? 성전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어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으니.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보자마자 얘야 네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느냐. 어머니가 조금 화가 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서 처음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이 지구상의 첫마디 시작의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을 그의 어머니는 마음에 또 새겨 두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우리 예수님이 12살이고 이제 계속 성장하니까 어떤 나이입니까? 소년이잖아요. 소년. 유년 시절이 지나 소년 시절이에요. 소년 예수님.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 손들 위에 임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예수님 소년으로 자라는데 아이로 자라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키가 자라서요. 육신적인 성장도 잘해요. 건강해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지혜가 자라서요. 지적인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자라.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키우지 않는 사람, 아이들의 사회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요. 사회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아이들이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해요. 왜 그렇죠?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자식도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가면은요, 뭐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내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내 동료들과 어떻게 해야 되며, 내 밑에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게서 배우면은요, 모든 것이 정말 지혜롭게 질서 있게 잘 배운 지도자의 그릇을 배울 수 있는 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3장부터는 어디가 되냐? 곧바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청년 시절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청년은 어떤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집중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수 있죠.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표적, 창세기 3장 15절 언약에 그 표적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부에 놓인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늘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이시지 마세요. 그리스도보다 높이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이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항상 바울의 성경을 14권의 서신의 모든 말씀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도 이현희 권사님 지난주 친구분을 선도하셨는데 오늘도 함께 예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목자로부터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첫 경배를 받으시며 그 마국간은 첫 하나님의 예배차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속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목자들이 드렸던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시며, 그 찬송을 우리가 오늘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전 세계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의 자라심과 같이 그렇게 자라기를 또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일어서는 예배하는 귀한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귀한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과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새로 오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